예, 오늘은 이제 두 가정이 빠져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석 때문에 이제 고향도 가시고 또 그러셔서 제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분이 안 계셔서 이제 잠시 멈추고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이제 교회고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지금 예배를 오늘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게 주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 주님이 그 토대로 이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반석이라는 그 의미는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돌멩이라는 뜻이잖아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반석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반석 위에 베드로의 토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반석처럼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해서 그렇게 카톨릭에서 믿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시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구원자, 이제 메시아,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어요. 어찌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때 막 사람들이 황급히 막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막 돌을 집으려고 막 땅에 막 죽었죠. 엎드렸죠. 그때 주님이 피해서 이렇게 자라나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주님을 못을 박아 죽인 것도 그 죄명이 뭐였냐면 죄명이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는 제패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패는 그냥 뭐 그런 죄에 대한 제패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제패에 쓰여진 죄명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 해서 죽인 거거든요. 어찌 사람이 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를 또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그 토대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죠. 한 개인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의왕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이뤄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신앙 성장하도록 이렇게 돕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의왕지역에 의왕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기 듭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처음에 이제 97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시골 지역에 갔잖아요. 시골 지역이 지금도 물론 이제 오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로가 하나 있고 이렇게 2차선 있죠. 가는 길 오는 길 도로가 하나 있고, 이제 지금 한 6, 7시간 이제 차 타고 가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운두랑에 갈 때는 도로가 없었죠. 그리고 막 초원길을 달려서 산길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막 이렇게 갔었어요. 이게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던 길이거든요. 오지였었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운두랑이라는 그 뜻은 그 운두루, 뭐 높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항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징기스칸 할 때 징기스칸이 아니에요. 징기스항이에요. 징기스항. 이게 징기스가 이름이 이게 어떤 그 명칭이고, 근데 항 이제 이름인데, 그 왕이라는 뜻인데 징기스 왕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빨리 부르니까 징기스칸 그러는데 운두루 항이에요. 이게 항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왕. 근데 주님이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의왕이라는 지역, 의왕이 의자가 의로울 의자예요. 그리고 왕은 왕왕자, 의로운 왕. 이게 주님이 크고 위대하신 참된 왕을 몽골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제가 그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운두랑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서 몽골에 이제 저희들이 4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왕 지역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을 또 돕는, 저희들로 만족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돼서 또 교회를 양산하고 생산하는,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함께 하신 분들이잖아요. 기초를 놓는 분들이에요. 이게 디딤돌을 놓는 거죠. 디딤돌을 견고해야 나중에 그게 다리가 되고, 그 다리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다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다리가 되고,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주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하니까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 그 모든 그 가능성과 그 모든 위대함을 안에 이렇게 담고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그게 충분하게 표출되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계속 또 양분을 공급받고 또 지식적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인격이 성장하게 될 때 그 사람으로서 역할을 또 나중에 충분하게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더 훌륭한 사람을 또 낳을 수 있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교회가 좀 자리도 많이 비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들의 그 성실함과 또 저희를 주를 향한 그 열심을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큰 일을 감당하시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저희들이 힘을 합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또 주를 알아가는데 열심함을 통해서 주께서 계획하신, 원하시는 그 뜻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하려고 하냐면, 몇 가지 그냥 간략하게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우리의 창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류의 말씀을 이제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제 사람과 뭐 동물의 차이점, 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외모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동물도 먹고, 자고, 싸고, 낳고, 기르고, 또 죽어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삶을 보면 그 안에 각각의 뭐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은 다르겠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삶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렇죠. 먹고 자고 할 거 다 하잖아요. 먹는 것 좀 다를 뿐이지만 그 기능은, 일반적인 기능은 같잖아요. 먹고 그걸 통해서 또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삶을 이어가고 그것을 또 배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근데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기 하나,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 20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종기하다 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을까요? 왜 사람을 존귀하다 했을까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이 사람의 본질, 창조의 목적,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그런 말도 하죠. 짐승만 또 못한 놈.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짐승도 안 하는 행위를, 심하게 말하면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그 종기를 깨닫지 못한다면 심각한 나락에, 파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과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다윈이 이제 진화론,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이제 그 학설을 주장하고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어졌어요. 받아들여졌어요. 단순히 학설, 가설을 벗어나서 마치 진리로까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특히 그 진화론에 보면은 아주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흑인이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이제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현존하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인간은 누구냐 했을 때 백인이에요, 백인.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럼 현존하는 사람의 형태 중에 가장 밑바닥이 누구냐? 흑인이에요, 흑인. 그래요. 이게 인종차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된 게 황인, 최종적인 진화가 백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학설이잖아요. 주장이잖아요. 주장이 결국에는 이제 이념이 된 거죠. 그렇게 믿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사상이, 그것이 학설이 사상이 되고 그게 믿어져 버리니까 그걸 생각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문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회화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이 진화론 때문에 그때 이제 암진 주장돼 가지고 이제 막 믿어져 가고 있을 때 유럽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종이야. 너희들은 아직 미개한 덜 진화된 종족이야. 우리 유럽 사람 백인들은 그래도 너희들보다 수준이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식민지 정책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어느 세계 다니면서 빼앗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미개한 족속으로 보는 거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가는 과정, 중간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중간 단계, 이 중간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것 학설을 믿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증거가 별로 없어요.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있지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진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찾으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화석을 막 발견하고 그래서 막 북경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화석들을 찾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들 써가면서 막 이렇게 무슨 탈인 뭐 해가지고 막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사상 속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호주를 갔어요. 호주. 근데 호주도 이제 대륙을 이제 식민지화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서 깃발 꽂는 것이 자기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드디어 찾고 싶었던 그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중간 단계 그 단계를 찾았다 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원숭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도 있어요. 도구도 쓰고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보면 원숭이 같은 옷도 안 입고 있어. 근데 무슨 막 어떤 천막 같은 것도 형성해서 막 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 생각엔 저는 보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보니까 원숭이도 아니야. 아, 맞다. 저것이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재미로 죽인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을 죽였을 때하고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죽고 부모가 죽는데 부모 같은 사람이 죽는데 그 아이들이 뭐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힘이 없음에도 돌을 갖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울부짖고 막 애통해하고 동물에게서 없는 거. 동물들은 제가 돼지를 키워봤는데 돼지를 시골에서 키우니까 돼지를 이제 잡아서 먹잖아요. 엄마를 죽였어. 근데 죽일 때만 할 때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엄마를 생각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엄마를 막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금방 와서 엄마가 흘린 피를 빨아먹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근데 자기들이 중간 단계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들이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 사람들이 종교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림도 있고요. 벽화가 있고, 벽화에 누군가를, 절대자를 찾는 기도, 이런 누군가를 의지하는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간에 대화가 있는 거예요. 대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이들에게 종교가 있다는 거였었어요.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 사람들은 중간 단계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원주민 아보리진이에요. 아보리진. 그 아보리진이 자기들이 사냥당했다는 그 분노가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는지. 근데 유럽 사람들 생각에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본능, 누군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는 나만 믿어 막 이러거든요. 뭐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 힘들고 슬플 때 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듯이 마음에 심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쫓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나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죽음의 위경 가운데 처하게 되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사를 그가 겪게 될 때, 정말 심각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에게가 놓이게 될 때, 그 마음에서부터, 그 입에서부터 한숨처럼, 기도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요, 누군가를 구하는, 절대자를 찾는 그런 기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로는 그동안 부인했는데 내 마음에서부터요, 밑에서부터 그게 올라오는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는요,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는 욕구, 누군가를 통해서 학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기본 욕구. 항상 기본 욕구가 있다는 것은요,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라는 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쫓는 그 추구가 있어야 돼요. 식욕이 있어요. 그 식욕의 대상인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욕이 있어요. 그래야 자손이 번식이 되죠. 번창이 되죠. 그러면 성욕의 대상인 다른 이성이 있어요. 이성.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의 본능에는 대상이 있는 거죠. 자고 싶고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민욕이 있어요. 그런 수면이 있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에게요, 본능적으로 숨겨져 있는 어느 하다못해 문명이 없는 정글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있는 본능적인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종교성이에요. 동물에게는요, 종교성이 없어요. 동물이 삶의 의미를 찾는 동물 봤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동물 봤어요? 없죠. 만약에 그런 동물이 있다면 동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본 욕구, 본성, 종교성이 있어요. 그럼 종교성의 대상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마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인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하셨어요. 양심적이라면 인식한다 하셨어요. 그 양심을 무마하고 없다라고 눌러서 그런 거지, 막아서 그런 거지, 본능은 말한다 그랬어요. 양심은 증거한다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하나님 믿기 전에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했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내기 당구를 치잖아요. 내기 당구를 치면 아주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 여기서 져버리면 제가 당구비도 내야 되고 나중에 또 애들하고 술값도 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심각한 거예요. 막 지금 막 빈장이 팽배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마지막 한 당구를 치면서요, 하나님을 찾는 게 있다. 하나님 이거 맞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어? 막 이러고 맞으면 내가 잘한 거고. 저도 옛날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요, 사람은 하나님 인식하고 또 사람의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작과 동물의 시작은 달라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신 창세기예요. 가장 처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그 24절 보면은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그냥 그 육체로 그 땅의 어떤 그 성질을 가진 어떤 그런 육체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 지으실 때 1장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2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쫓아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결정적인 게 뭐냐? 사람을요, 그냥 다른 일반의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들과 다르게 지으신 거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요,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잖아요. 사람의 어떠함을 알면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대략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된, 투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 말한 걸까요? 사람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갖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이라는 표현은 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눈, 코, 입, 머리, 몸 갖고 계신 그런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받은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어떠한 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2장 7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몸의 육체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흙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지니라,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몸의 성질이요, 땅의 성질과 그 원소가 동일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땅에 묻히고요, 사람이 죽어서 태우면 한 줌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먼지 같아요, 먼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땅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스며들고 흙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몸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때는 아직 사람의 몸이요, 생명이 없어요. 이 몸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완전한 새 거잖아요. 그렇죠? 새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 번도, 그 눈은 한 번도 뭔가를 보지 못했고, 그 손은 한 번도 뭔가를 잡아본 적이 없고, 그 발은 한 번도 발걸음을 뗀 적이 없는 완전한 새 거예요. 공장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요, 어떻게 하시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다른 말씀 표현하자면 뭐냐면, 이 생기가요, 사람의 생명이 됐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그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인 생기가요, 이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기가 이 몸에서 떠나면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생명이 없어요. 흙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는 거죠. 이 생기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 생기는 뭐예요? 사람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혼이죠, 영혼.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육체, 흙으로 되어진 육체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이 사람 몸에 들어오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영혼은 뭐냐? 영혼은 인격이에요, 인격. 지정의 인격이죠.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성적인 존재죠. 또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뭘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뭘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감성으로만,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이 영적인, 이 감성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은, 감정적인 영역은 그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요즘 로봇가 첨단 어디까지죠? AI, 인공지능, 사람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최고의 단계로 보는데 그것도 이제 모든 정보를 입력해서 하는 거지, 사람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입력시켜서 그것에 프로그램화돼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정이라는 것은요, 인격이고 완전한 존재고, 근데 하나님이요,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러시잖아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사람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워서 학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지 하나님처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지적인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지만, 그래서 그만큼 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사람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감성을 가진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무언가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뭐에서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도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게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감성의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들을 지적인 능력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느끼고, 그리고 또 의지적인 존재, 그것을 토대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의지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런 존재예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분.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사람은 시작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끝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육체가 죽는데? 그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 사람의 생명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본질인 사람의 영혼은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행복할 때는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그 생기를, 생명을요,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사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을요,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원래적인 의미도요, 원래적인 의미는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요, 분리된다라는 의미예요. 분리. 죽음은 다 분리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그게 죽음이죠. 이건 전기로 작동되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면 그 기능을 다 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전기가 없어져 버린다. 이 모든 것,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 발전소 같은 건데,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다? 전기로 공급받아서 존재해야 될 것들이, 전기로 이어지는 생명을 얻는 것들이 전기의 공급을 받지 않는다? 끊어져 버렸다? 뭐죠?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준 것이고, 원천이, 기원이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또 끝도 달라요. 끝. 제가 이제 금방 그 말씀 드렸지만, 전도서 한번 보죠. 전도서 12장. 전도서는 성경의 가장 가운데가 시편이거든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7절. 흙은 찾으셨죠?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뭘 말할 거예요? 사람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7절이에요. 전도서. 사람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흙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이라. 흙에서 왔으니 흙이라 하시는 거예요. 흙에서 그 시작을 가졌으니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결국에는 한 줌 흙이 돼서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게 육체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아까 창세기 1장에서는 그 2장 7절에서는 그 생기라 말씀하셨죠. 영혼이라 말씀하시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셨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요, 이제 사람의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영원의 삶을 어디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죽음도요, 분리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요, 사람이 몸을 떠나는 그 분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사람의. 전도서 3장 21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3장 21절. 앞으로 넘겨보죠. 3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아까 12장 7절에서는 영이라 그랬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혼이라 나와 있어요. 영혼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짐승은, 생명은요, 이 땅에서만, 땅의 그 육체의 삶을 기능하게 하는 그 역할 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죠.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잠시 잠깐의 생명으로 지은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기능하게 하는 역할이죠. 근데 사람의 이 생명은요, 달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들의 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위로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몽골말이 더 정확하게 표현해요. 몽골말도요, 죽었다고 하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하듯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아까 다른 표현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짐승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랬어요. 이렇듯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종교성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근데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죠? 고장난 인생들이요. 그 원인이 나와 있죠. 사람이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인생들, 그 기능은 희미한 본능만, 흔적만 가지고 있어요. 절대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그 희미한 인식만 있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이 땅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신은 이럴까라고 추측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뭘 만들게 돼요? 종교를 만들게 되죠. 신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네팔 같은, 인도 같은 데에는요, 신이 3억이 넘는데요, 3억 개. 신만, 자기들이 말하는 신만 3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동서고금,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는다면 몇 억이나 될까요? 엄청날 거예요. 다 자기들이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이겠냐? 몰라요. 흔적은 갖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편 보죠. 시편 14장 1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전에
유럽에서 무슨 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 이제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뭐 2차 대전 전이었나 막 이런 거예요. 그 영국이나 다른 그 독일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 사람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하면 드러내는 거죠. 거기에 딱 일본 사람이 나오더니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멸치대가리도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 듣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존재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거였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악을,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상의 본능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정말 참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볼게요. 또 이제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요,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냐면 불의, 옳지 않는 거죠. 옳지 않는 것은 뭘 옳지 않는 것을 말해요? 진리를 막는 거예요. 참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데 진리를 막는 거, 듣지 않는 거, 거절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러한 불의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거. 경건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이요? 불의, 옳지 않는 삶에 부끄러운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당연한 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요 보이셨대요. 알게 하셨대요. 양심으로, 그 본능적인 인지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대요. 보세요. 또 뭐가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보입니까? 사람의 능력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행한 어떤 것을 보고 그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 겉모습, 이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아주 지식이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 지식과 능력을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것을 통해서. 그러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뤄낸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 지혜와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하신 능력을, 신성은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격, 인격이에요.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인격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인격이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죠. 그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셨냐? 만드신 만물 속에.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만큼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어졌겠어요? 어떻게 온순이가 진화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요, 사람의 양심 속에요 보여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옳지 않는 삶을,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결국 뭘 하게 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재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존재에서요,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대항, 모독, 경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 보니까 그 뒤에 나와요. 24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뭐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영혼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영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영혼인데, 영혼이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영혼을 주장하는, 마음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의 소욕, 욕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25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창조주보다 잠시 잠깐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결국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욕심이래요. 어떤 욕심? 부끄러운 욕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순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거,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순리거든요. 영리. 심지어는 어떻게 돼버려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기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순리를 벗어나는 것을 그릇됐다고 말하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순리를 벗어난 한 예로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죠. 동성연애. 이게 순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 중성까지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를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이게 신이죠. 그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질서가 아니라 그게 혼란인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26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결국은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상실한 마음.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 걸 하게 되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막 이런 거, 시기, 살인, 분재. 자기 마음도 자기가 통제를 못해.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그걸 신으로 섬겼거든요. 하나님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종이 되어버린. 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참된 나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악한 주인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주인. 그거는 사단이었고, 육체였고, 정욕이었고, 그로 인해서 합당치 못한 이 더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이다 그래, 사형.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 설명을 자세하게 이제 못 드리고 끝도 다 못 냈는데요. 잠깐 사람의 사람과 동물의 차이, 우리가 이걸 인식하면서요. 사람의 종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종기는 사람의 종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의 참된 가치와 목적과 종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 관계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람의 존중이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참된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억압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손실이 아니고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진정한 나의 가치를 얻는 거예요. 참된 자랑이 거기에 있어요. 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9장 보고 말씀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9장은 구약성경 1065페이지 1065페이지 있어요. 구약성경 1066페이지 1066페이지 구약성경 9장 23절에서 24절 찾으셨어요? 1066 9장 23절에서 24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처음에 나타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추구하고 또 이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이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이걸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대요.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참된 자랑. 인생의 참된 자랑은 뭐냐면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 하십니다. 명철. 진정한 명철은요.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인격과 인격의 교류예요. 그분의 어떠하심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식으로. 그리고 그분을, 그 알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명철하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러셨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대요. 지금 일하시고 계시대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요, 알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만물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요, 다 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행하는 자는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경험하는 데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인생의 자랑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가진 게 아니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나중에는요, 다 없어질 것들이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 말씀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 마무리는 못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저희를 목적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저희를 두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자신을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저희와 교류하시고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인식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또 교제하는 또 관계하는 그런 존재로 저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된 자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